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며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을 깨닫고 곧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바울에게는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서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선교 사역의 거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더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곤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루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본문에서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니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 가지로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점치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돈 퓨뉴마라는 말은 피돈의 영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초대교보 오리게는 이 피돈을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들이 숭배해왔던 피돈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음식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그녀는 한마디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적 자유가 전혀 없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여종입니다. 본문의 여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노예든지 아니면 피고용이든지 간에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녀를 붙잡고 있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 주인들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이 여자를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의 도덕성을 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용한 점쟁이나 마술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같은 자들을 숭배하고 많은 돈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용한 점쟁이로 소문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값이 아주 비쌌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그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여러 명이 합쳐서
그 여인을 종으로 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점치는 일로서 주인들에게 돈벌이 해주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여인은 점을 쳐주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르쳐 외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여인의 증거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종 바울, 이것도 정확합니다.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가장 정확하게 바울을 증거하고 있고 바울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외출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고 그때마다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내용을 소리 지르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 들린 여인의 방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칭찬하고 있고 정확하게 높여주고 있고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단지 이 여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물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잡신들 모두 다가 데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데오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제우스의 사자들이고 제우스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로서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망령된 귀신을 당장 쫓아내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을 경우에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들로부터 충돌을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용주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여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지금 이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이 마귀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마귀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포에 의해 더러운 귀신이 여인에게서 쫓겨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놓고 자기 돈벌이에만 혈안되어 있는 탐욕스러운 주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주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총명함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바울의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괴로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로워해야 할 그 시간과 그 현상 앞에서 괴로운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괴로워했는지 우리도 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 귀신 들린 여정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종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 앞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식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매로 많이 치게 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도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옷이 찢겨졌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누가 변호해 주거나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뜻받들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한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우리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항상 보여주시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를 맞다니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다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기도를 play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찬송은 sing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더라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들도 계속해서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계속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옥토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다 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여서 마음이 상해할 때,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계속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받고 이유 없이 미움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내 침상을 지켜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문제의 감옥, 시험의 감옥,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물질적인 변화와 잠깐의 이익을 수반하는 일들이 따른다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은 먼저 내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일, 이런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맡길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송할 때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영혼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라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